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사도의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를 역사가 송두리째 바뀐 그 운명적인 아침으로 데려가는데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텅 빈 무덤 앞에서 시작된 두 제자의 그 숨가쁜 질주, 모든 것을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 절박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슬픔에 잠겨서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녀가 본 건 텅 비어버린 무덤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그 충격과 슬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장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을지를요.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그냥 정보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충격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그 불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네,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그야말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겠지만 그들의 몸은 단 한 곳, 주님이 계셨던 바로 그 무덤을 향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달리기는 그냥 속도 경쟁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왜 굳이 한 제자가 다른 제자보다 빨랐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숨가쁜 질주에 담긴 더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절이죠. 복음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랐다고요. 여기서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 사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물론 베드로보다 젊었으니까 더 빨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음이 정말로 전하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의 발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한 원동력,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수장, 그러니까 권위와 직무를 상징하죠. 반면에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불러요. 그의 정체성은 직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아주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깊으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바로 그 간절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한 겁니다. 요한의 사랑이 얼마만 특별했는지는 복음 곳곳에서 드러나요.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일 만큼 가까웠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을 때도 십자가 아래를 묵묵히 지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으로 그분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그가 왜 누구보다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는지를 남김없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장면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이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요한이 도착하죠.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기만 해요. 잠시 후에 뒤따라온 베드로가 주저없이 먼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죠. 아니, 왜 기다렸을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의 그 뜨거운 사랑은 결코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먼저 도착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단의 수장, 베드로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에게 우선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깊은 겸손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다니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우리도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그 광경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어지럽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특히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무렇게나 던져진 게 아니라 잘 개켜져 한쪽에 놓여 있었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결정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질서정연한 빈 무덤을 본 요한은 보고 믿었다고 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빈 무덤의 표징을 통해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자
첫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빈 무덤에서의 이 개인적인 체험은요, 요한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걸친 위대한 사명의 출발점이 되죠. 그가 보고 믿었던 그 순간의 확신은 그가 평생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직접 보고 체험한 구체적인 사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오늘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복음의 체험과 정말 놀랍도록 연결되죠.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생생한 체험임을 힘주어 말합니다. 빈 무덤에서의 그 순간이 그의 평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랜 전통은 요한 사도를 독수리로 상징해 왔습니다. 다른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의 지상행적에 집중할 때 요한은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하느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 한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요한처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삶이라는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그분 곁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라는 이 경주에서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나의 열정은 요한처럼 겸손함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과 나의 겸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자신이 체험한 생명의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그 깊은 층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또한 요한처럼 주님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는 사랑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겸손하게 나눌 줄 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